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도마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의심 많은 도마 그러는데 이 의심 많은 도마의 입장에서 부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공포의 밤이 지났을 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숨은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숨거나 도망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 숨었느냐, 어디로 도망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도마가 간혹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도마의 성격의 일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마의 성격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는 아마도 조금은 소심한 성격의 인물 같아 보입니다. 이런 인물, 소심한 인물은 낙심이 절망으로 변해서 자기 마음을 걸어 잠그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누구를 만나기를 거절하고 숨어 버렸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따랐는데 메시아라고 스스로 자처하던 분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와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 솔직한 성격이어서 자기 마음속에 의문이 있는데도 마치 의문이 없는 것처럼 감추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어이 질문을 하고 그 의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대화의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을 적에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 줄 모르고 그냥 있었어요. 워낙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나가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말씀, 많은 말씀이 지나가는 중에 한마디였나 보다 그러면서 듣고 있었을 뿐이에요.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살펴보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도 노트 필기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강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필기를 해도요, 그 필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죠. 모르면 선생님에게 또는 교수님에게 물어서 그 뜻을 이해하고 가야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질문을 참 잘하고 질문도 많이 합니다. 수업 끝 무렵에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없다고 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수업 중에 이해 못한 것을 질문합니다. 또 아니면 전화로 해서라도 묻기도 하고요, 또는 따로 만나서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답을 얻고 이해를 해나가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도마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묻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은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도마의 질문에 의해서 나온 답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용기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우리 지금 베다니로 가자 하셨을 때 도마의 생각으로는 이 길이 위험하다고 여겼는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길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길인지 감도 없었고요,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도 없었습니다만 도마만 지금 그런 느낌이 들었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함께 죽을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도마는 숨어 있는 동안 아마도 주님께서 생전에 해주신 말씀들이 생생한 기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소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을까 찾아가 봤겠죠.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제자 동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못 믿겠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보았는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자기 성격대로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몸 상태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그 몸속에 있던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몸으로, 예수와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오늘 25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의심은 도마만의 의심이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사순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늦은 밤에 텔레비전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정말 우연하게 부활이라는 영화가 막 시작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뭐 영화를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일 없이, 생각 없이 뭐 짧은 재밌는 거 잠깐 보다 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리모컨을 여기저기 누르고 있는데 사순절에 딴짓하지 말고 은혜 받아라 그랬는지 이 기독교 영화 부활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뜻밖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 그 최측근인, 빌라도의 최측근인 클라비우스라는 호민관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이 클라비우스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냥 영화 속의 인물이에요. 군인 정신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이런 클라비우스는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영화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다음에 끌어내려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뭐 기도회나 금요 예배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내용처럼 시신들이 쌓여 있는 그냥 구덩이 속으로 다 집어 던져 넣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제국 내 여러 도시들에는 십자가 사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형장 앞에는 참호가 있고 거기에 그렇게 시신들을 던져 넣는 거예요. 그게 로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만 예외로 구덩이에 버리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에게 내줍니다. 그러나 클라비우스는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덤을 인봉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군사들을, 부하들을 경비병으로 보내 세워놓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라고 엄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철통같이 지켰는데도 사흘 만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떠돌아요. 예수의 시신을 찾아야만 지금 이런 헛소문을 잠재우고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클라비우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예수 시신을 찾는 수사를 시작해 갑니다. 그러면서 3일간 예수의 행적을 뒤쫓아가는 과정을 담은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절대 믿지 못하는 로마 군인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 가는 과정의 영화입니다. 클라비우스는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간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를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미행을 붙여요.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다니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클라비우스가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와 눈이 마주치자 환영하네 형제여, 그렇게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기가 직접 죽였는데 살았다? 이 모순 앞에서 주인공은 정말 난감해합니다. 자기가 그날 그 사형장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죄수들의 사형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니 당연히 당황하게 됐죠. 클라비우스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조건으로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다신교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비합리적인 것이, 비이성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난 예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갈릴리로 갈 때 로마 군인들이 추격해 오거든요. 그 추격해 오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해 가면서 갈릴리까지 다시 가서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클라비우스가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니면 주님을 모른다고 그 현장에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후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남이라면 남일 수 있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그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부활 이전의 사람과 부활 이후의 성도로 사람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화 속의 주인공 클라비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부활은 믿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얘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런 의심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의심을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부활의 논쟁을 하고 여드레가 지냈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어느 집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고 그 중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그랬는지 그들은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도 의심하고 부정했던 죽으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정신이 없었겠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도마의 의심하는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는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도마는 아마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만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손끝이 떨렸겠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까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도마는 지금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분명히 해두고 싶어서 의심이 쌓여가면 나중에 또 후회할까봐 송구스럽지만 주님의 상처들을 만져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마침내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에서 의심이 많던 도마가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의 사람에서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는 역사예요. 이 고백 속에는 그간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들었으면서도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자신 스스로에 대한 회한도 담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이 고백 속에 담았습니다. 의심의 대명사였던 도마가 이렇게 변할 때 여러분, 그 스스로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도마는 역사 속에서 이 고백대로 인도의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서 순교할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물론 철학적인 설명이지만 하나는 과학적인 세계관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신앙적 세계관 또는 종교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두 개의 축을 말할 때 이 두 개의 세계관은 마치 수레바퀴처럼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먼저 과학적 세계관은 이성적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했고 그리스와 로마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라고 그래요. 이 과학적 세계관은요, 먼저 가설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가설을 실험이나 또는 여러 논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증명이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면, 가설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증명이 안 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에, 합리성에 딱 맞아야 되는 세계관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 세계관입니다. 이 신앙적 세계관, 종교적 세계관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민족에서 나왔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하고 증명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는 세계관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다른 어떤 도구, 보조기구 없이 무리를 걸어서 건넜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 세계관으로, 합리적 의심으로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분을 우리의 작은 이성 속에, 우리의 작은 합리성 속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이셨던 터툴리아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는 명제를 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이해되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스운 말로 뛰어난 수학자, 뛰어난 합리적 사고, 과학적 증명을 해내는 그들이 신이죠. 나도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신앙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지만 신앙으로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세계관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보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과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신앙적 사고로 보면 충분히 믿어집니다.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의심 많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어지십니까? 의심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그 상처 속에 손을 좀 넣어봐야겠다,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도마와 같은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2000년을 넘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후에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에 소위 말하는 손꼽히는 천재였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였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알므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거스틴의 이런 고백대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철학적 사고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믿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상식 밖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로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막혔던 신앙의 눈, 즉 영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의 이런 확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록 도마처럼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을 심중에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나의 부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